네, 오늘 우리 11월 29일 기도 수첩 재창조 복음 안에 있는 미션 집중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혹시 음, 계속 문제되거나 낙심되는 일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신가요?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 집중이 안 될 만큼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나의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갱신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재창조 미션이에요. 그리고 또 재창조는 뭐냐면요. 학교 선생님과 대통령과 이 시대가 모르는 답을 알고 있는 게 바로 재창조예요. 어, 여러분이 바로 나의 가정과 가문과 학교와 국가와 시대와 세계 살릴 전무후무한 미션을 가진 한 사람이 맞아요. 이전에 그 절대 불가능하던 그 옛 체질의 나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너를 통해 열국이 산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서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뭘 해도 안 되는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대단한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중등부 예배 서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소생시킬 수가 없어요.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영접한 누구든지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언제든지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하늘문을 계속 두드릴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천국 배경을 가졌고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배경을 가졌어요.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죠. 그리고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른 것이 확실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언약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 혹시 나를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정시기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현장 가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 어제 랩넌트 예배 때요. 랩넌트는 랩넌트 서밋 타임을 가지라라고 하셨어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확인하는 것과 나에게 오는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증거. 내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우울증에 있는 거를 알게 하셨다. 어떤 한 랩넌트가 포럼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나에게 온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가 기도하는 줄 아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나에게만 주어진 재창조 미션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 대통령이 모르는 답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모르는 답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뭔가를 열심히 도전할 게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만약 환난이 와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제 우리 중등부 예배 말씀에서 바울이 전도의 여정을 걷다가 환난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돌 맞고 돌을 맞았어요.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돌 맞고 이제 나 전도자 못하겠다 이러고 나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나 유대인이야 이러고 사람들을 속이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응답받기 되게 힘든 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답을 미리 보는 눈을 딱 가지세요.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누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배경 아래 있어요. 무조건 고통 속에 있어요. 그 유일한 해답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 해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파수꾼처럼 기도의 등불을 켜세요. 보좌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세요. 내가 문제와 어려움이 만났을 때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갱신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백년응답으로 편집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오해를 받고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소로 가게 됐는데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어떤 신한지 보디발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를 보디발이 모르겠어요. 사실 이랬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하면요. 보디발이 믿어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감옥소로 갔어요.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30세 되던 해에 감옥소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으로 쓰임을 받았죠.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수용하고 초월하고 갱신하면요. 백년응답이 와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와서 무릎 꿇었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백년응답, 천년응답의 그릇이에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존재. 전무후무한 나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 다른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셉이랑 엘리사랑 다른 응답 받았잖아요. 요셉이랑 바울이랑 다른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비교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불신자랑 비교할 필요는 더더욱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공부 잘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지옥 배경 속에 사망의 길을 걷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 곤란하죠. 여러분 생명이랑 불신자들은요. 생명이랑 나한테 경배해. 내가 다 줄게. 마귀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명이랑 그 사망의 거랑 뒤바꾼다니까요. 자기 생명을 팔고 모든 걸 얻어요. 그럼 뭐 합니까? 내가 지옥 배경을 가지면요.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는 랩런트들은요. 빨리 랩런트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걸 빨리 확인하세요. 우리 다른 사람 아닌 꼭 나에게만 주신 강점과 기질,
재능이 있습니다. 온갖 경험에서 배운 태도는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와 약점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자원으로 쓰십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조급할 필요 전혀 없고요. 성령 인도 받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나의 안 좋은 약점과 성격 모두 하나님께서 알고 부르셨고요. 무조건 세계복음화의 작품 내가 확실합니다. 전사님이 증인이고요. 무조건 사람을 살릴 달란트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눈은요, 현장을 애통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영안을 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 왕따 비슷한 어떤 자폐증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강의실에 혼자 있더라고요. 거의 혼자 앉아 있고, 그리고 다들 그 사람을 피하고요. 막 조금 힘 있는 선배들은 막 그 사람을 막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 기도했거든요. 아, 하나님 저 친구 되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 같은데, 저 친구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결박받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결국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 운동하다가 임마누엘 교회로 왔었어요. 지금 현재는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이 무시한다고 여러분도 같이 그 친구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런 빈 곳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빈 곳과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혹시 인간관계에서 힘들거나 갈등 있는 렘너트들은요. 237 복음화할 그릇으로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그 갈등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현장이 실패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황폐한 상태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버려진 곳과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두신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언약기도 같이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렘넌트들은요, 렘넌트 서밋 타임으로 들어가세요. 아침에 내가 가야 할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리고 내가 저녁에 붙잡았던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요, 모든 보이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기도는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을 통해서요.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담대히 누리세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내가 강단 메시지 확인하고 내가 오늘 어떤 말씀 묻다가 그러지? 확인하고 성취된 말씀이 있으면 또 그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우리 랩넌트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정말 나를 원하신 절대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창조 미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이니 그 어떠한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귀한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갈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많은 제자들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있는 흑암과 재앙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랩넌트들, 연약한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 재앙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지금 오늘의 나의 현장에서 선교를 미리 누리고 미래 237 살릴 그릇으로 2018은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